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제 정말 날씨도 따뜻해지고 5월 달이라서 새로운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완화되었지만 여러분 좀 더 그래도 조심하시고 사회적 거리 완화됐으니까 좀 산책도 자주 가시고 네. 늘 인사말이 비슷하네요. 뭐 요즘 워낙 코로나가 또 유행하고 그러니까 아무쪼록 건강하고 먼저 좀 잘하고 예,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 이번 학기에는 저희가 계속 이렇게 사이버 강의로 할 것 같고요. 여름방학 지나고 다음 학기 되면은 여러분 실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우리 이제 저번 네 이어서 이제 계속 하겠는데요. 여러분 책 254페이지 패러그래프 39.5 세례에 대해서 했는데 계속 이어서 그럼 이제 바울이 세운 헬라적 기독교 내에서 어,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헬라적 기독교 내에서 세례는 어떠했는가 그 다음에 바울 본인은 세례를 어떻게 생각하고 세례에 대한 바울의 신학은 무엇이었는가 예, 그런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을 하고 유아 세례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울과 구별된 헬라적 기독교 내에서의 세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의 주요 문제 중 하나가 분열이었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에서 바로 인사말 끝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분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례가 그 분열의 주요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이렇게 인사말 끝나자마자 분열에 대해서 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이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죠. 이렇게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누구파다. 나는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누구파다.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줬냐?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 또 아볼로는 아볼로의 이름으로 게바는 게바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은 세례를 받았고 다 똑같은 사람이다. 누구누구파 누구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가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거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세례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어떤 신비적인 유대감을 형성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책 254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은,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점은 뭐냐면은, 한 목회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성도나 교회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물론 이제 목회자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도와주고, 때로는 또 그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기부여도 해주고, 네, 그런 건 중요합니다.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 인격이나 그런 그 위치를 존중해주는 이런 건 중요하지만, 그 목회자가 정말 모든 전권을 다 가지고 있어서 정권을 휘두르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그 목회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이런 거는 좀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255페이지 보면은, 네, 세 번째 줄 보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 거기에서 바울의 권고가 암시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은 세례 그리고 주의 만찬을 일종의 구원을 보증하는 부족과 같은 것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이다. 네, 세례나 만찬은 구원을 주는 어떤 부족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분열도 일어나고 그랬던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세례에 대해서, 뒤에 가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도 보겠지만,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에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초대교회, 또 헬라 지방에 있는 이방인 지방에 있는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초대교회, 여기에마다 조금씩 달랐다. 그래서 그 다양성의 폭이 다소 넓어졌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패러그래프 39.6, 바울은 어떻게 세례를 생각했는가? 거기에 대한 견해 첫 번째는,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부활인데 이는 죽고 부활한 신에 대한 제2의 영향을 받았다. 즉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런 헬라 지방, 그리스 지방, 그리고 로마 지방에서 그 여러 신들이 있었잖아요. 헬레니즘에는. 그 중에서 이제 죽고 부활했던 그러한 신이 있었고, 그 신에 대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제2 제사,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바울도 세례가라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그때 배웠지만 아무래도 그레코로만 사상이나 뭐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받긴 받았지만, 이런 이교도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교도를 좀 조심하라 그러고, 그러한 영향으로부터 기독교는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다고 변호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면 보였지, 여러 다른 이방 신들에 대한 그 제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뒤에 가서 반박을 한번 보도록 하긴 할게요. 네. 두 번째 견해는 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여러분 책 255페이지에서부터 256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특별히 255페이지 그 밑에서 둘, 넷, 일곱 번째 줄 보시면 B 있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자면 baptized into Christ 해서, 여기서 into 이 전치사가 헬라어로 eis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함께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6절, 디도서 3장 5절과 같이 세례에는 영적인 정결과 갱신이 속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한번 볼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물로 씻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네. 디도서 3장 5절도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에는 어떤 영적인 정결과 갱신이 속하여 있다라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바울 신학에서.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다른 견해. 로마서 6장 4절에서 세례와 예수의 죽음을 연결시키고 있지만 부활과는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 그렇게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 256페이지 한번 보시면 A번 바울은 틀림없이 로마서 6장 4절과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세례와 예수의 죽음을 연결시키고 있지만 그러나 로마서 6장 4절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바울은 세례를 단지 죽음이라는 개념하고만 관련 짓고 있지 아직 미래에 있을 부활과는 아무런 관련을 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가 생각할 때 요거는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6장 5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딱히 그 미래에 있을 부활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 필자는요. 책의 필자는. 네. 그래서 바울은 그러니까 세례 침례가 분명히 그리스도와의 매장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물에서의 출현이 그리스도와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은 로마서 6장에선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와 합하여 아까 얘기했죠. 이때 그 합하여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것은 영어로 into로 번역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디아투 오노마투스 하면 누구누구의 이름을 통하여 그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네. 여러분 책 256페이지 맨 밑에 줄부터 나와 있고요. 257페이지부터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영어로 하자면 baptize into the name of Christ 그것은 직선적으로 세례 행위를 언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히라버 원문은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라는 공식문이 무엇을 근거로 그런 걸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요. 또한 세례가 양도의 행위로 인식되었다는 제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피세례자는 자신을 어떤 명사의 소유나 제자가 되는 것으로 내맡겨졌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나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 누구파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세례를 주는 사람은 신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을 양도받은 것이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세례를 주면은 그 세례 받는 사람, 피세례자는 그 세례를 주는 사람의 소유나 제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몇 줄 내려와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세례 행위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는 하나의 은유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다. 네. 예. 그리고 257페이지 한 중간 조금 밑에 부분을 보시면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라는 그러한 말을 바울 서신에서 많이 하는데 이것과 세례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필자는 그렇게 뚜렷한 연관성은 없다. 세례는 그냥 세례일 뿐이고 우리의 믿음의 확증에 대한 표현이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표현이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그러한 뚜렷한 개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세례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세례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 그 차원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이나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이하 뭐 그런 데를 쭉 보면은 세례 사상과는 독립된 주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례에 대한 은유는 특별히 개종과 관련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장을 상징하기 때문이며 또 공동체로의 가입식과 위탁의 표시로서 세례 자체는 전체 개종 사건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자, 그 다음에 신부가 물로 씻는다는 은유, 말씀에 대한 정결과 갱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257페이지 맨 밑에 C번 나와 있죠. 거기서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에 대한 묘사가 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죠. 여기에서 신부가 물로 씻는다는 의유는 선포의 말씀에 의한 정결과 갱신을 표현한다.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그 밑분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그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밑분 말씀은 성령의 씻음을 예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즉 성령으로 말미암는 씻음으로써 개종자는 자신의 내적 본성과 마음이 갱신되었다. 예, 그렇게 세례는 그러한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요. 바울이 세례를 할례를 대신하는 예식으로 보았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58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죠. D번. 네. 그래서 유대교에서의 할례 역할을 세례에 부여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의 경험에 대한 실제성, 네? 그 다음에 하나 두 줄 내려와서 그 중간 부분 좀 밑에 부분 보시면 그리고 옛 이스라엘의 제2 행위를 대체한 것은 세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였다. 바울에게 있어서 세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다. 네. 이렇게 세례가 할례를 대신하는 건 아니었고 바울에게 있어서 세례는 어느 정도는 뭐 중요했지만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진 않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우리가 258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삶 속에서 활동하는 성령, 그 성령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 성령을 믿었을 때 그 성령이 우리 삶에서 활동하는 실제성, 뭐 이런 거요. 그래서 뭐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다.
뭐 그런 것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요약하자면 258페이지 밑에 부분 있죠? 요약하면 1. 바울은 그의 선조들이 가졌던 기독교 신앙에 일치했다.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세례, 즉 그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주 예수에 대한 헌신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한 교인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됩니다. 라는 그러한 예식, 표현, 수단이었다. 두 번째, 바울은 세례의 상징적 의미를 심화시켰다.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와의 합일이라는 은유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그 의식 자체가 매장과 죽음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피세례자의 자기 동일시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동일시, 그걸 상징한다라는 거죠. 네. 몇 줄 내려와서요. 한 두 줄 내려와서 그러나 바울 자신이 세례의 근본적인 방향과 신인 만남 속에서의 세례 역할을 변경시켰다는 실제적인 암시는 없다. 세례는 여전히 인간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은 세례가 행해질 때 혹은 다른 때에 성령의 은사들 속에서 충분히 확실해졌다. 세 번째로요. 그러나 바울은 또 다른 의미에서 세례의 방향을 변경시켰는데 바울은 세례 행위가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회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죽고 이제 새로운 존재가 태어난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동일시되고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네. 그것을 말한다. 바울은 세례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끝으로 이제 참고사항으로 유아 세례는 그럼 어떠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신약성경 전체로 봤을 때 세례라는 것은 그 피세례자, 즉 세례를 받는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교회의 한 교인으로서 내가 교회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표현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피세례자의 어떤 결단과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유아세례는 신약 성경의 그 문맥에서 봤을 때는 그닥 맞는 세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합하는 세례는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린이에게 그렇게 세례를 줘야 되냐? 뭐 그리스도 교회는 그를 반대하고 있고요. 제 자신도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는 저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 몇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그 예식 측면에서 보자면 세례는 첫 번째는 약식 세례는 아니었고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하는 그러한 세례였다. 즉 침례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든지 이제 개울가에서든지 강이든지 어디든지 나가서 물에 잠기게 하는 그러한 세례. 그게 바로 세례의 아주 전형적인 그 예식이었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세례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이 있었다라는 것, 그 다양성. 그 안에서도 이제 좀 일치성을 찾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믿음의 표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는 표현이고 교회에 입교하는 입교의 표현이었다.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공통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교시는 이렇게 하고요. 이제 2, 3교시에서는 주의 만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261페이지 패러그래프 40입니다.